여전히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시간 속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오늘도 반가운 얼굴 뵙게 돼서 정말로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가 4월 초반에 우리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벌써부터 부활의 그 기쁨과 소식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부활절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활절은 기독교의 꽃입니다. 최고의 봉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봉이 올라갔으면 내려올 때는 천천히 내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절의 최고봉을 갖다가 우리가 생활하는 거 보면 어느새 그냥 뚝딱에 떨어져서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세상의 다른 명절은, 또 성탄절은, 또 무슨 다른 기쁜 기념일들은 우리가 재밌게 지냈다가 천천히 그 기분 속에서 며칠을 살아가는데, 이 부활절은 이상하게 한 번 지내면 그냥 그 다음 주에는 소식이 싹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1년 내내 이 부활절의 기쁨, 부활절의 약속, 부활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이 세상의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만 끝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오늘 여기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복주심과 인도하심 속에 산다고 하는 그 고백을 못할 겁니다. 다른 종교처럼 여전히 뭔가를 바쳐야 되고, 뭔가를 드려야 되고, 뭔가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을 당해야 되고, 막 1000번째, 만번째, 108배 이런 어려운 것들을 해야 우리가 신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막 이루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못했어도, 나는 부족했어도, 나는 모자랐어도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 주님이 나 못하는 것, 내 죄 많은 것을 아시고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우리가 손만 벌리면, 찾으면, 구하면, 두드리면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다니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 난 그것을 보여주며,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여주며, 같이 먹고 마시며 나는 부활한 예수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가 이제 40일 후에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 나라하고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직 부활절 지난 40일도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감격, 감사, 기쁨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점점 잊어버리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이렇게 필요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거로 끝났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말로 하는 거 있죠. 안고 없는 찐빵. 안고 없는 찐빵은 뭡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고, 대우받지 못하는 거고, 찐빵에는 안고가 있어야, 그 단맛이 있어야 맛있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에는 이 부활이 있어야 참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이 부활을 빼버리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되어버리고 마는. 또 부활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면, 부활하셨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거꾸러뜨리고 승리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승리를 보여주셨고 승리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선과 악의 싸움에서 선이 이겼다는 겁니다. 참과 거짓의 싸움에서 참이 이겼다는 겁니다. 또 사망과 생명의 싸움에서 생명이 이겼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얼마나 악이 많습니까? 악이 이기는 것 같지요. 참과 거짓 속에서 거짓이 이기는 것 같지요. 여러분, 참이 이깁니다. 선이 이기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 물이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 때문에 많이 고생들을 합니다만은 지금 먹을 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세수할 물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히 어렵다고 하는 그런 것은 없는데 지금 한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 가 있는 동안에 물론 아파서 누워있다 오기만 했습니다만 제 친구를 한번 만났는데 그 친구가 지방의 일 때문에 많이 돌아다니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서울은 그나마 그래도 많은 장사하고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경제가 좀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춘천만 가도 저 지방에 가면 6시, 7시만 되면 어두워진대요. 우리 사는 미국과 같이 한국의 특징되는 게 뭡니까? 24시간 꺼지지 않는 가게뿐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은 그런데 지방만 조금만 멀리 떨어지면 8시, 9시만 되면 가게들이 문을 닫는데요. 손님이 없어서 장사가 안 되죠. 그만큼 경제가 살기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기 싫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얼마 전에 세월호 1주년을 지났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데모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을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참과 거짓 속에서 아직 참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아직 저 물속에는 건지지 못한 9명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반목하고 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돼요. 분명히 아직도 맺지 못한, 아직도 끝내지 못한 일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것은 언젠가는 선이 참이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성완중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시끌벅적합니다. 그 사람은 뭐냐면 정남기업이라고 하는 그 기업의 회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냥 그 한 사람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으면 그냥 괜찮을 텐데 주머니에 뭔가 쪽지를 한 개 남겼어요. 거기에 여러 사람 이름에 내가 얼마를 줬다는 지금 대한민국에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남기고 죽었기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서로 나는 알고 있는 겁니다. 서로 나는 저 사람 모른다는 사람이에요. 서로 나는 아무 잘못 없고 다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거짓과 참이 중에서 참은 승리합니다. 선과 악 중에서 선은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악이 승리하는 것 같지요. 지금은 거짓으로 모든 것이 다 통하는 것 같지요. 그러나 때가 되면 선이 이깁니다. 참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 죽음이 무섭죠. 죽는 것이 두렵죠. 사망 권세가 무섭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17절에 한번 보세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을 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왠지 아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요. 영안이 열려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의심의 눈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제가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여러분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것이 영안입니다. 믿음의 눈이 영안입니다. 믿는 것이 영이에요. 믿는 대로 보는 것이 영안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영안으로 보면 귀신이 보인다고 그래요. 영안으로 보면 어떤 사람 속사람이 보이고 무슨 생각하는지 알고 앞일이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영안으로 보면 그건 영안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의 것 보라고 영안 열려주시는 거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로 그것을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그것이 영안이 아닙니다. 영안은 믿음의 눈.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한 그 찬송가 가사에 있잖아요. 세상 유혹시험이 맨 마지막 보면 3절에 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그게 영안이에요.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이 세상 모든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그게 영안이에요. 귀신을 못 보니까 아직 영안이 열리지 않았는데요. 말하는 사람 속사람을 보이지 않으니까 아직 영안이 열리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것이 영안입니다. 그 영안으로 여러분 주님을 보면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그 영안이 열리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믿음이 없어서. 믿어지질 않으니까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못자국을 보여줘도 저거 혹시 만드는 거 아니야? 가짜 아니야? 의심의 눈으로 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의심의 눈으로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도 의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처럼 누가 부활할 것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은 부활하겠지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으니까 그 주님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다 분명히 믿을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바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죽어도 살갑고 살아서 영원히 살게 하신 그 부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기 이전에는 우리는 죄값으로 모두 다 죽게 되어 있었어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산다, 생명을 얻었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누가 얼마나 신실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느냐, 누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자복하는 마음으로 죽는 죄인처럼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복을 주셨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이제부터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다 구원의 은혜를 입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의, 죽어있는 자들의 첫 열매로, 시작으로 부활해 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모두가 그 열매에 따라서 주렁주렁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전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모든 생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죽음이 죄악이 들어온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다 그 부활의 은혜가 이제 나누어지고 유전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 그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 강림하실 그때에 다 부활할 거라는 거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하는 거죠. 가끔 가다 보면 꼭 그런 거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 이 모습 이대로 갑니까? 우리 남편도 알아보고 엄마 아버지도 알아보고 우리 자식들도 알아보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까? 알아봅니까 서로?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묻는 분들이 있어요. 성형수술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요? 그 성형한 모습 그대로 갑니까? 좀 두려운 거예요, 그죠? 기껏 비싼 돈 들여서 세우고 고치고 했는데 하늘나라 가는데 그게 다 원 모습대로 되면 그 돈 들여는 거 다 합거되니까 걱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활할 때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모습으로 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이어서 주시는 고린도전서 15장 54절로 54절 말씀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이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혈과 육, 우리의 핏줄된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친척들, 하늘나라에 가선 그런 관계성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 지금 모습, 이것은 뭐라고 합니까? 썩을 것이요. 썩어서 없어질 것이요. 이 썩어서 없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모습은 이 땅에서 썩어져 없어져 버려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호련히 변화되는 겁니다. 호련히 아름다운 모습, 정말 누가 봐도 예쁜, 요새 말로 얼짱, 누가 봐도 얼짱, 누가 봐도 쭉쭉 빵빵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아름답습니다. 누가 봐도 예쁘십니다. 누가 봐도 최고이십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호련히 변화돼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이 성형한 것 문드러지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벗어버려야 돼요. 이것을 썩히게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뭡니까? 죽음이에요. 사망. 사망이 무섭고 두렵잖아요. 정말 하기 싫잖아요. 경험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그거 경험하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죽었다가 다시 사셨어요. 우리도 이 썩을 몸을 버리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죽어야 됩니다. 사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썩을 몸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것을 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영과 몸이 분리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뭐라 그래요? 그건 죽었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 죽음을 우리는 맞이해야 돼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죽음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우습다는 게 아니고, 정말 거부하고 무섭고 도망갈 일만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죽음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이 썩을 것을 벗어버리고 호연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묻혀졌던 그 무덤, 우리는 빈 무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왔으니까 빈 무덤. 여러분 거기에 아직도 무덤이 비어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그 예수님이 죽으셨던 무덤은 빈 무덤으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상식 속으로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죽어서 그 시체를 누가 가져다가 무덤에 넣었습니까? 퀴즈 낼까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만들어놨던 그 돌무덤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이제 로마 군병에 가서 내가 그 시체를 거두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하고 예수님을 모셔다가 자기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무덤이 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아리마대 요셉이 죽었을 때 그가 어디 가겠어요? 그 무덤에 들어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무덤에 이제 자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무덤에 내가 들어가서 죽는다? 그러면 나도 부활하겠구나. 그 무덤에 내가 죽어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무서울까요? 아니요. 큰 영광일 겁니다. 야, 예수님이 죽으셨다 누우셨던 부활하셨던 그곳에 내 몸이 들어가다. 이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무덤만 빈 무덤으로 만드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덤도 빈 무덤으로 만드실 거예요. 우리도 그 무덤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혼연히 변화해서 하늘나라의 부활의 몸으로 올리워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죽는 것이 두려울까요? 물론 무섭습니다. 물론 경험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도망갈 만한, 무섭고 떨만한 그러한 일만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와 약속을 입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몸이 변화하기 때까지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충성을 하자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주님이 당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부활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영안이 열려서 영안의 생명으로 이제 주님을 곧 만날 사람들입니다. 가서 이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능력, 권세, 이것을 너희에게 또 주노니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겁니다. 바로 생명의 부활의 능력을 전하라는 겁니다. 모든 종족이, 모든 민족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겁니다. 뭐 무조건 사람에게 아니라 생명의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생명의 사랑.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릴게요. 말씀 오래 했다고 저 야단하지 마십시오. 어느 한 노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는 일은 뭐냐면 큰 병원에 원목으로 계시는 거예요. 매일마다 가서 아픈 환자 붙들고 기도해주고, 아픈 환자 위해서 위로해주고, 뭐 죽어가는 사람 위해서 찾아서 기도해주고, 그것을 최고로 삼습니다. 아파도 힘들어도 그 노인의 몸으로 힘들어도 그걸 꼭 지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게 되셨느냐? 그분이 한 10년 동안을 병치레 하면서 12번의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병을 완전히 고치지 못해서 어느 날 정말로 죽었다. 판정이 내렸어요. 그래서 그 시체를 가지고 영안실로 가야 되는데 마침 그때 영안실 그 냉장고에 그 시체들이 꽉 차서 둘 데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바깥에 일단 하루를 놔뒀어요. 이게 다른 그 냉동고에 시체가 빠질 때까지. 그래서 이제 그 하루가 지나고 냉동고에 보내기 위해서 이제 보내고 이분을 거기에 넣으려고 하는데 그만 그 죽었던 사람이 꿈틀어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했던 사람이 그 하루 만에 살아난 거예요. 만약에 그 시체실이 비지 않았고 이분이 들어갔으면 아마 거기에서 저체온증으로 살아날 기회도 없이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루를 밖에 있는 바람에 그분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겁니까? 누가 봐도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는 건데 이분이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되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그 병원에서 평생을 바치셨다.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을, 이 경험을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전해야 되겠다. 아프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나는 10년을 고생했어요. 나는 12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참으실 수 있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까? 저는 죽었다 살아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죽었다 살아납니다. 그 안에서
고통당하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자기의 경험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자기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천국 자랑하는 거, 이분은 죽었다 살아났는데도 그 자랑 세상에 책내고 살면서 간증 아닙니다. 만나는 아파하는 사람에게, 병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나도 살아났습니다, 나도 견뎠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견디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이것에 평생을 마친 겁니다. 생명에 대한 사랑입니다. 나가서 책 써서 책 팔고, 안 그래도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 뻥쳐서 천국 가려면 헌금하세요, 책 사세요, 이거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진짜 자랑입니까? 무엇이 진짜 예수 복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다시 살아났던 거 알지 못해도 좋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조금만 더 고통 속에서 벗어나면, 조금만 더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함을 얻으면, 정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예수 좀 알고 죽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 아닙니까? 이것이 부활의 생명을 전파하는 우리들의 분분이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분부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예수 믿고 부활의 은혜, 부활의 축복을 같이 누리자. 우리 하늘연교회 비록 어렵고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못할 것 같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은혜 가운데에, 부활의 능력 가운데에, 부활의 사랑 가운데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눈을 열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입은 우리 하늘연재단의 모든 성도들, 이제 세상에 부활의 사랑을 나누고 부활의 은혜를 전하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로 삼아주셔서 땅끝까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하늘연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